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신약성경 부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너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셨대요. 한 가지만 들어줘도 너무나 감사한데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첫 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랑을 하고 존경을 하니까 못 견디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이게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사랑 공세에 지쳐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번째 카드를 내밀었지요. 하나님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모든 이제 어려움에서 모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3번째 기도 카드가 하나 남은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뭘 소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내가 만약 너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2번째는 솔로몬의 지혜를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다. 3번째는 범사에 진실하고 충성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소원을 빌 것이다 그랬대요. 들어보니 3가지가 다 좋잖아요. 3개를 다 얻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멘 그랬답니다.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다 받았다 그래요. 우리의 소원이 뭐죠? 우리가 뭘 원하죠? 뭐가 가장 급하죠? 뭘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거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 분들의 역사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삶이 나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가서 봤어요. 그쪽 사르밧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과부하고 아들이 기름과 가루 조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지역에 가난한 과부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3년 6개월 기근이 들은걸요. 그러자 이 밀가루, 이 가루하고 기름으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죽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걸 요구해요. 그걸 내게 먼저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희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엘리야가 먹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고 후에 자기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먼저와 후에를 잘 구분하는 거지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구분했어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루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도 한평생 전쟁터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을 솔로몬이 다 받아 누립니다.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질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부유하고 지혜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얼만큼 복을 주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그 맥락에서 솔로몬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왕이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 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세요. 뭐 해줄까 그러세요. 그러자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왕이 됐습니다. 내 일신상의 즐거움과 내 일신상의 복보다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지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요. 그랬더니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네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가 그 외에 어떤 복을 덤으로 받는지가 4장 2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여요? 한번 보이는 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라. 또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이게 하루 동안 먹는 양이에요. 그 밑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마병이 12,000명이며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리고 34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한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역대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하 12장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다시 견고하고 부강하게 됐어요. 그런데 견고하고 부강하게 되어지자 그가 하나님을 또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으로 나를 섬기는 것과 시삭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뭐가 나은지 너 스스로 판단해봐라. 시삭이 와서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병사들이 금 방패를 가지고 호위했었는데 시삭이 와서 다 쓸어간 다음에는 놋 방패를 들고 가게 됐어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 때는 금 방패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버리자 놋 방패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간 것, 무엇이 우선이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 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래요. 그러자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 30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 때 하나님이 높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의 복이 그런 거예요. 신보근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걸 읽어봤어요.
찐빵 가게를 하는 분인데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자 중국집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중국집을 하면서 돈이 많이 벌렸어요. 돈이 많이 벌리니까 어디에 부담이 생겼느냐 하면 뭐에 부담이 생겼어요? 11조 하는데 부담이 생겼어요.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럼 얼마 11조를 해야 돼요? 500만 원을 해야 돼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할 때는 괜찮았는데 5천만 원 벌어서 500만 원 하려니까 부담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그냥 100만 원만 벌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어느 날 기회가 생겼어요. 교회 안 가면 11조 안 내도 되겠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를 안 갔어요. 그리고 중국집을 정리하고 신앙생활도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신명기서 6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낼 거다. 그 가나안 땅에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이 있을 거고 너희가 짓지 않은 농산물이 거기 산재해 있을 거다. 모든 복을 다 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신명기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농산물을 먹고 행복하고 편안할 때에 너희가 나를 잊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6장과 8장에 써놨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됐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대요. 내가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었는데 그걸 버렸더니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2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리밥 장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 써놨대요. 술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1986년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술을 파는 가게는 저녁 12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됐어요. 그리고 술을 팔지 않는 가게는 새벽까지 문을 닫지 않아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하던 분들이 다 여기 와서 밥을 먹은 거예요. 하루에 400명 이상씩 손님이 찾아오고 경찰관, 택시 운전사 등 야근을 하는 분들은 다 여기 와서 식사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11조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철저한 11조 생활하면서 11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렸다 그래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저한테 물은 분이 있어요. 11조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분이 있어요. 3년 정도를 11조를 안 하셨대요. 왜 안 했습니까? 했더니 인터넷을 봤더니 그 인터넷이 아주 사람 못 살게 만들어요. 인터넷에 11조 폐기론이 주장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11조가 생겨났는데 율법은 이제 없어지고 복음이 되어졌으니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막 쏟아내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오늘 교회 가족들이 11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알고 싶다는 요청을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한번 11조에 대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에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성경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11조는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 것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해 보면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 것인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자는 거죠.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것. 그럼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닌지를 말씀드려야죠. 왜 내 것이 아니냐 이거죠. 내 소득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벌었어요. 그러면 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왜 하나님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 고대로 다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대부분 졌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행위와 또 농약, 약을 주고 풀을 메고 곡식을 추수하는 모든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제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곡식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햇볕을 쏟아부어주고 바람이 불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한 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분명히 있다. 봐라, 너는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이 모든 걸 네가 했다고 하지만 너 잠잘 때, 너 일 안 할 때 나는 바람도 불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햇볕도 쏟아붓게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땅은 내 것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땅은 내 것이지 않느냐.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에요. 너 내 땅 위에다 농사 지면서 왜 내 거 없다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라서 우리 집이 소작을 했어요. 소작을 하면서 제일 속상했을 때가 언제냐면 농사 져서 절반을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뼈 빠지게 농사 져가지고 이 절반을 주인한테 갖다 줄 때 나는 어린 마음에 막 눈물을 흘렸어요. 막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왜 우리가 농사 진 걸 저 집에다 갖다 주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껄껄 웃으셨어요.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야. 그런데 전 끝까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우리 땅이 아닌데 거기다 왜 농사를 질 것이며 농사를 졌으면 다 우리 거지 왜 갖다 주느냐 이거죠. 철이 들고 알았어요. 좀 나이가 들면서 그게 우리 땅이 아니라서 그분의 땅을 빌려 쓰기에 농산물의 절반을 갖다 주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햇빛, 흙, 공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자원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반드시 하나님 것이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에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어요. 또 지혜와 시간을 주시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일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못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잘 들어요. 제가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을 차려서 이쪽은 주방팀, 이쪽은 그 식당 서빙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이만큼 왔어요. 막 우리 4명이서 서빙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음식 갖다 배달하고 막 그랬어요. 돈이 이만큼 벌렸어요. 그러자 우리 3명이서 돈을 다 나눠 가진 거예요. 여기는 안 줬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야, 왜 우린 돈 안 주냐? 니들 뭐 했는데? 우리가 여기 일을 했잖아. 너희들 일하는 거 못 봤어. 어전 주방에서 일하니까 못 보죠. 우리가 다 날르고 돈 받고 손님 접대했지 너희는 한 거 우리가 못 봤어.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파업하죠. 파업. 뭐 이런 바보들이 있냐? 그리고 파업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한 거 내 목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드려도 좋지만 다 드리면 내 것이 가질 것이 없고 내가 못 사니까 내 것의 열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귀하고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믿음이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말라기서에 써 있는 것처럼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안 주는 거지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외해 버렸어요.
그럼 가만히 안 있지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왜 복을 받는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끝까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왜 못하느냐 하면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일했다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 때 이렇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저한테 있기에 목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납득이 되지 않겠어요? 납득이 돼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못 믿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안 믿기에 하나님의 것을 지속적으로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꾸 더 떼어먹으면 하나님도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혼자 일해서 내 혼자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내 인생에 관섭도 관여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11조를 할 때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11조를 뗐어요. 두 개의 자루를 만들어 놓고 수입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자루에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나머지를 내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두 개가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섞이는 걸 테벨이라고 하는데 이건 좋지 않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 것이 섞이는 것 좋지 않다 생각해서 11조를 먼저 뗐는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아내들이 했어요. 아내들이 잘 구별을 못해서 11조 드려야 될 것을 남편에게 밥으로다가 잘못 곡식을 내왔을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어졌어요. 먼저 11조를 뗐어요. 성경적으로는 몇 프로 떼느냐? 10분의 1이라기보다 유대인들은 12%를 뗐다 그럽니다. 사실 11.8%가 정확한데 그걸 계산하기 못하니까 12%를 떼요. 그게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니까 10분의 1을 떼는데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배운 것이 이거라서 12%를 좀 더 떼고 있습니다. 11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11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고백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막아도 11조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는 목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큽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장로님 표현대로 젠틀한지 몰라요. 이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근무 시간이죠? 8시간입니다. 나머지 16시간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일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시간 일했답니다. 그러니까 나 12시간 일하고 하나님 몇 시간 일하신 거예요? 12시간 일하셨어요. 그러면 분배를 할 때 몇 대 몇으로 해야 돼요? 5대 5로 해야 돼요. 그러면 10에 몇 조를 내야 돼요? 10에 5조 내야 돼요.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 안 하세요. 몇 개만 달라고 하세요. 하나만 달라고 하세요. 그 하나 받아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냐면 가난한 자와 이웃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웃 돌보는 일에 그거 내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거 내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무슨 뭐 돈이 필요하셔서 야 용돈 궁하다 11쯤 내놔라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내 것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느냐? 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하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아내한테 와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말하더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걸겠소. 아내가 한마디 했대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버리려고 하지 말고 설거지나 좀 잘해줘.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귀한 생명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매일 성경 말씀 읽어 나가는 거, 기도하는 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33절 다시 또 읽어봐요.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6월절이에요. 6월절에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어요.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먹고 나머지를 다 불태웠어요. 불태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종은 내일 먹을 걸 내가 비축해야 돼요. 그러나 자유인은 내일 먹을 걸 내가 비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웠어요. 이제 누가 책임진다는 고백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고백으로 6월절 양을 먹고 다 불태웠어요. 정말로 광야 40년을 걸었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질 않았어요. 옷이 낡아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신기셨어요. 목마를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내일은 내일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날로 족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 사탄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지요. 이분이 자기 남편과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했는지 몰라요. 13년 동안 이분이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다 수발을 했어요. 기다려주고 수발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했어요. 끔찍히 사랑한 부부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써낸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한 토막이 나와요. 자기 부부가 깊은 계곡에 산책을 갔다가 곰을 만났다고 가정을 하고 잠은 자다 파는 거예요. 곰이 잡아먹겠다고 달려들 때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요. 그 곰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잡아먹으려 할 때에 여보, 내가 잡아먹히는 동안 당신은 빨리 도망가시오 라고 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책을 쓰면서 양심상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의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곰이 남편을 잡아먹을 때 나는 뛰겠다. 그래요.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정도밖에 사랑 못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세요. 청교도 설교가 중에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설교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잃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